마가복음 12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마가복음이 전체가 예수께서 가지신 그 신분을 통해서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 예수가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케 하심으로써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그분이 근본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할 차례인데요. 12장의 내용은 그동안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교훈으로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실제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큰 계명 문제, 다윗의 자손 문제, 그리고 상자에 앉는 문제, 그리고 과부의 연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2장의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지요. 많아요. 많은데 이 하나하나가 당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신 자인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로 2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천국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로 비유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들이대고 그걸로 설명하시는 방식이죠. 방식인데 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보면요. 꼭 알아야 될 자들에게는 잘 설명을 하시고 몰라야 되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그런 목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죽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목적하고 잘 됐으면 다 좋겠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들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격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도 있어야만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해를 하고 결국 의로우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동참해서 악한 일에 쓰여져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안 그랬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권력가들, 정치가들, 높은 권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어지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던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좀 역설적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고 조금은 사회에서 부족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잘난 사람 대우하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후자에 속한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조금은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소자여 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새를 주었다면
당연히 때가 돼서 세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알아서 그 세를 주인에게 바치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무슨 영문인지 소장농들이 세를 안 줍니다. 때가 돼도 세를 안 내요. 아마도 소장농들 생각에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잖아요. 먼 나라로. 먼 나라로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없다. 세 받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이 밭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낼 생각을 안 해요. 낼 생각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종이 와가지고 세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주인은 먼 나라로 갔는데 그러면서 발뺌을 하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꼭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난 너 못 믿겠다. 그리고는 안 주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버려요.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내가 알기에 우리 주인은 멀리 가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무슨 세를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오면 이제 그 땅은 자기네 것이 되는가요? 도둑신부 아니에요? 저 도둑신부 같아요. 그렇죠? 아니 세를 받아서 그동안 땅을 잘 활용했으면 세를 내는 것이 정상일 텐데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어디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세를 주는데 아주 완벽하게 해서 줬네요. 그냥 땅만 빌려준 게 아니네요.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네요. 한마디로 다 줬네요. 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네요. 다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먼 나라로 간다. 그래 너희들 농사 잘 짓고 그리고 나중에 세를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 멀리 간다. 그리고는 갔대요. 근데 그 세를 받은 그 소장농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멀리 갔고 이렇게까지 잘해서 우리한테 줬다면 이거 우리 그냥 다 해먹으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주인이 옆에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줬을 거예요. 근데 먼 나라로 갔다고 하니까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일단은 종을 한 사람을 보냈대요. 한 사람 보내가지고 야 때가 됐는데 왜 세를 안 주느냐. 세를 내라. 우리 주인이 세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네가 주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종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잡아 패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잡든지 죽이든지 하면은 그
사신을 멸시한 겁니까? 그 주인을 멸시한 겁니까?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비록 종이지만, 그런 종이지만, 그 종을 멸시한 게 아니라 그 종을 보낸 주인을 멸시한 꼴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처음에는 아마 조금 때리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보낸 종은 아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인도 줄기차죠? 끈질기죠? 예. 안 내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냈대네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아예 죽이기까지 했대요. 자, 얼마나 악랄한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자, 우선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는 내가 얻은 재물을 순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문득 떠오른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오늘 같이 함께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재산, 소유, 심지어 자녀, 부모,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 물론 내가 직접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번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근원적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일단 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뭔가를 내 걸 가지고 왔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왔습니까? 스스로 온 자도 없어요. 나 자신부터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선물처럼 내게로 다가온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또 바다에서 내가 고기를 잡았고, 다 내가 한 거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예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내가 잡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본래 그 바다가 자기 겁니까? 그 바다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지어 놓으신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며 기동하게 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들, 내가 잡기는 잡았지만 값을 지불했습니까? 물론 배 타고 갔으니까 휘발유 값도 들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다한테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 지불한 게 아니죠.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잡았고,
또 그걸 누릴 수는 있으나 최소한 하나님께는 값도 없이 잡은 거예요. 값도 없이 잡은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인간된 도리 같은데 이건 내가 잡았어. 그러니까 내 거야. 그 바다가 하나님 것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에게 뭘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드린 거지. 그냥 거저 받은 거지. 물론 바다가 무슨 주인이 있느냐? 아무나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 식이면은 세상 모든 게 다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다 내가 가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가지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도둑심보 아니에요? 너무 억진가요?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제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안 했다 그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온통 도둑질이에요. 온통.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도둑심보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도둑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지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도둑심보다 그 말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나요? 우리 부모님 쉽게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지요. 부모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심지어 시집 장가 갈 때 한재산 떼어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번 돈은 다 내 거래요. 다 내가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데 왜 아깝게 형제들을 나눠주며 부모에게 드리겠어요? 내 건데, 내가 본 건데. 맞나요? 부모가 그 많은 판을 깔아주고 종자를 심어줘서 그 후광으로 지금 얻은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 혼자 다 여기까지 왔나요? 자기 혼자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했나요? 아니죠. 결국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 부모가 잘해줬든 못해줬든 그건 잘했다 못했다는 자기 기준이고요. 결국 내가 이만큼 자랐다면 어쨌든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내가 번 게 아니라 부모가 해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는데 왜 그 돈을 부모를 주고 또 형제를 주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 가져요. 심지어 부모의 은혜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건데 어머니 돌아가실 건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표현해서. 도둑 심부 아니에요? 예. 저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를 지금 겨냥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도둑 심보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얼마 안 되는 부모님이 뭐 벌어놔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동안 번 거 가지고 다 자식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거 가지고 형제가 몇 명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도둑들끼리 조금씩 더 가지겠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 이것이 도둑이에요. 십계명이 말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의 그 의미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도둑이에요. 뭐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뭐 강탈해 가야 도둑이 아니에요. 그 강탈 안 해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자체가 도둑 심보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를 우리가 한번 겨냥해보고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보답도 안 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라. 잊지 말아라. 주인이 먼 나라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 무시하지 말아라. 일깨워줬어요. 언제라도 주인은 다시 올 수 있어요. 먼 나라로 갔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종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어요. 그런데 일부러 모른 채 해요. 그거 알면 세를 줘야 되니까. 아까운 내 거 줘야 되니까.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건데 그거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무시해요, 계속.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이 어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 농부들은 일종의 소작농들이죠. 그 소작농들은 일종의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종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희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 하려고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다 죽여요. 아니면 두들겨 패요.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일반 백성들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럴 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제일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들한테는 마치 사기치듯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것을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다 먹으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제대로 안 드려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섬기래요. 자기들이 다 중간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대접을 자기네들이 다 받아 챙겨 먹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네들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 신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내겠다. 그러면서 보내기를 누굴 보내냐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한 아들.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 한 아들, 유일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종이라고 무시하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했는데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기겠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제 유일무이한 아들, 상속자, 이 밭의 상속자인 그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만 죽여버리면 주인은 다시 안 올 거고 그 상속자가 죽으면 이 땅은 영원히 뭐가 될 것이다? 내 거 된다. 이제 더 이상은 받아갈 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갈 주인도 없다. 결국 자기가 그 밭의 최종 주인이 되겠다. 그 소리잖아요. 제가 아까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도 주인 노릇 했지만 그 무범으로 했는데 이제는 상속자마저 죽여버리면 더 이상 이 밭을 상속받을 자는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 거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속자는 죽이자. 죽여서 아예 저 포도원 밖에 완전히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곳에다 집어 던져버리자. 그 유대인들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골 골짜기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냥 흔적도 없이 뼈다귀도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부셔 먹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주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먼 나라에 간 것 같지만 못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 나라에서도 다 보고받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이룬 것이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것도 모르느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예, 물론 여기는 또 건축자라는 말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인데 결국은 이 땅에 종교를 통해서 자기 아성을 쌓아가는 그런 자들이 큰 돌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것을 빼버립니다. 빼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게 하신다. 거기에 당신의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 어찌 보면 돌덩어리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들을 주워다가 그 모퉁이 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벽돌처럼 집을 지어갑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저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는 저놈들 저거 노래 못 부르게 하시죠? 그랬더니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돌들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저 쓸모없는 이방인들, 돌덩어리 같이 버려졌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참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이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왜요?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 놓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금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도의 구렬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가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기에 관계되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 우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포도원의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그들을 심었대요. 심어서 거기서 좋은 포도나무 나기를,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그 포도밭을 가꾸고 거기다가 술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는커녕 쓸모없는 포도, 그런 포도를 맺었도다. 7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반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를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망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도 병행 구절로 같이 있는데요. 20장 15절부터 조금만 한두 절만 좀 읽어볼게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제발 그렇게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심판의 모습인데요. 그 손대지 아니한 한 돌, 뜨인 돌이 일어나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 돌 조각들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거는 그 버려진 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4장 11절에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돌 같은 버림받은 돌 같은 그런 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예수님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신도가 요거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까지 가야 연결이 좀 더 쉬운데 그 다음 주에 요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입니다. 좀 더 이것도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점점 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제일 오해하고 제일 대적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제가 그 마저 읽어야죠. 1절부터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일단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특히 여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성경을 자기네들이 보고 또 읽고 그리고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요? 알지요. 어느 정도는 알지요. 아, 이게 우리를 겨냥한 말이구나. 그런데 되게 듣기가 거북하지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하되 잡아 죽일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게 불편하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요.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요. 죽이도록 미워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를 막 찌르잖아요. 전곡을 찌르잖아요. 그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는 해요.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마음은 잡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어찌할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죽이려고 해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어찌할꼬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사악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도덕심보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 붙들어주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 앞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느 분을 겨냥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뭐 때문에 어느 분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치는 말씀 같기도 해요. 나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지? 내 사정을 다 하시네?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가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경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이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나를 쳤다고 그냥 목사한테 한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싫든지 어쨌든지 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분해하시고
그냥 죽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상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의 것을 미련두지 말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